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듯이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능력,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픽픽 쓰러져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복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순종의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순종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참 감사하다는 것이 그냥 말로 내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면 그 감사하는 삶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실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 삶 속에 이 말씀을 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 주간에도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무튼 지난 주간에 무지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사했어요. 다른 어떤 주보다도 더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2016년 10월 1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종시에 시작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4년 전에 한솔동에서 창립한 교회를 이제 다정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6년 전에 교회를 세종시에 세우게 하시고 또 4년 전에는 교회를 한번 이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사실 많은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창립 이후에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한 달 한 달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냥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 물질들이 감당되었는지 사실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감당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달 한 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조금 재정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말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사용하는 이 3개의 호실 중에서 2개의 호실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리더 집사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본당 전면에 호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먼저 연락 오셔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월세를 자기가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내리고 조금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주셔서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적은 금액을 그래도 월세를 조금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편 37장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37장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로다, 이 말씀처럼 정말 지난 주간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동으로 감사가 나올 상황은 아니고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월세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귀여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도록, 삶 속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성경 시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것. 지난 주간에 제 삶 속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의 삶을 봤을 때도 지난 주간에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만났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사랑하는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성도님의 삶 속에 난감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이 순간 성도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난감할까? 그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기쁘고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월요일 아침부터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일보다는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헌신하는 우리 청년이 또 코로나에 확진된 거예요. 속상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주간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황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넣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날 때 그래서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절망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내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었구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이유 중에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싫습니다.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만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시지는 않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걸, 문제를 만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얘기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그런 문제를 만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우리가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힘들었지?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네. 힘든 일이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은 평소와 같이 예수비전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일 저녁부터 제 아내가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또 화요일부터 아들이 안 좋았어요. 아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좀 몸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혹여나 모르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저녁부터 아내가 그렇게 감기 몸살로 아팠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오전에 주셨잖아요.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픈데 그러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생각해봤어요. 아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아픈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님의 삶 속에 정말 속상한, 난감한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런 문제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 만난 것 자체가 뭐 감사한 거 아니니까.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많아요. 저런 문제도 많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감사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가 무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삶 속의 문제는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어떻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작은 능력으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 작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힘겹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 힘으로 힘겹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의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 문제가 더 큰 현실의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너희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만났던 많은 문제들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 힘겹게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가 만난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 문제가 더 큰 현실의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그저 슬퍼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만난 문제가 더 큰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힘겹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